제가 영어권이지만 한국말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감사에 인색한 세대입니다. 원 웰스비 목사님이 일리노이 주의 인명구조원에 있었던 한 신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860년에 아주 커다란 배가 레이크 미시건에서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인 에드워드 스펜서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추운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17명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그의 장례식에는 그날 그가 구한 17명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감사하는 것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건강, 친구, 명성, 평판 혹은 인정이든지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과정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더 나아가 우리 삶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두려움, 걱정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발생되는 일들과 또는 개인적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감사의 찬양 시인 시편 138장을 보면서 이거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다윗은 그의 삶의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지켰는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합니다. Look back.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의 온 마음 다해 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이방 신들에 위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다른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보고 그 모든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 친구가 어느 아시안 음식점을 가본 적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식당에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카운터에 갔는데 그의 주인하고 같이 대화했던 말을 저에게 나눴습니다. 그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통 있었던 부처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집 책장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자기가 감사했던 것을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집 책장 안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이 아닌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저에게 저를 보고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듯 다윗도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여기 시편 138장에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인하여 찬양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히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셨음을 인하여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이고 약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갈 때 다윗에게 오직 단 한 가지만이 남습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했다고 자신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 된 후에도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의 왕위로 뺏으려고 한 적은 없겠죠.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했던 적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절망적이고 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재정이었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고 학비는 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은 금세 바닥이 나고 일자리는 찾아야 하고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래서 고민과 스트레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적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어느 교회 가서 교회 앞에 바깥에서 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일자리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장학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가 또 특히 이번 마지막 년에 전 학비로 장학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합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저보다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38장 3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가끔씩 제가 하나님이 역사한 일을 잊을 때도 많지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해야겠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저의 유스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매주 보내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재작년 2014년부터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소중하게 기록합니다. 선생님들이 모자랄 때, 학생들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졸업생들이 좋은 대학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많은 유스 행사를 하나님과 보호의 은혜와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게 이런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과 찬양 돌리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아직 대답해 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응답해 주신 것들을 항상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며 영원토록 주관할 약속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Look forward.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미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미래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영광을 올리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세대에는 왕들이 없죠. 현재 역사에 없지만 현재 역사에 공부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림이 비슷하겠죠.
그런 그림을 다윗을 기대합니다. 왕국에서 왕이 가장 높인 자리,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압니다. 하지만 왕보다 더 높은 분은 바로 하나님 왕, God King 이라는 사실은 다윗을 알며 고백합니다. 이 왕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처럼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명령을 내리지만 왕 하나님 명령은 꼭 반드시 실현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인간의 명령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날이 지나면서 일어날 날이 가까워집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충실한 하나님, 어제와 오늘, 내일 또한 영원토록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뜻은 죄, 아픔, 눈물 이런 날들이 곧 끝나고 다윗은 물론 그 날이 도대체 언젠지는 몰라도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도 힘들어 어려운데 내일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라고 말씀한 분들도 계시겠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고 말로 표현도 못할 때가 있겠죠. 그때 6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혀 살피시며 지금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도 그분의 크신 은혜와 계획으로 쓴다는 약속을 붙잡으며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 적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주권하며 영원토록 주권할 수 있는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세요. Look forward. 오늘 세상에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참 아프고 죄에 인해 많은 미움과 싸움, 그런 일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이런 단어들이 인간의 죄, 또 망가진 세상 때문에 자주 들으며 사용되지요. Divorce, racism, trafficking, starvation. 이런 단어들이 주님이 돌아오시면 다 없어지며 그 대신 사랑, unity, 풍부함, love 이런 단어들로 다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무엇을 던져도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체험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하고 보여주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의 힘든 상황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니. 다윗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그분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사랑과 그의 뜻이 자기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찬송을 합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는 하나님의 손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오늘 찬송하며 오늘만으로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드립시다.
오늘 시편 138장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다윗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과거에 보여주신 성실함을 look back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look forward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큰 은혜와 용서를 look back 하며, 또 미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약속을 look forward 하며, 오늘 걱정과 의심 또한 두려움을 버리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기도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 사이에 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과거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며 새롭게 만드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과 내일이 감사 충만하는 인생이 되게 저와 우리 연합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